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회의나 또 행사를 할 때 항상 일부 예배를 먼저 드리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참 좋은 전통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예배는 회의나 행사에 앞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처럼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노회연합회 주일학교 찬양 경연대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여기저기서 찬송가 소리가 막 들려요.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들이 예배에 안 들어오고 2부에 있게 될 경연대회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축도하고 마칠 때쯤 되니까 우르르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이 찬양 경연대 예배의 찬양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와서 일부 예배 안 드리고 연습하다가 와서 상 받아가면 그 아이들에게 뭐가 교육이 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치르는 예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행사 있을 때는 예배는 가능하면 짧게 드려야 되고 예배 이후에 진행될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오늘날 예배에 대한 오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배는 나를 지으신 주님, 또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결코 무엇을 위한 도구나 방편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것이 무슨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놓고 재롱잔치하면 그거 보고 즐거워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자기의 손으로 지으시고는 피조물인 우리들과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을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감의 대상으로, 교제할 대상으로.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제가 이름 한번 알아주고 손 한번 잡아주면 어떻게 제 이름까지 아세요 하고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똑같이 귀히 여겨주시면서 나를 예배하라고, 교제하자고, 만나자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생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치러야 될 예식이나 복받기 위한 통로 정도로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것이죠. 예배는 인간이 가진 고통이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각종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고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간에 걸쳐서 성전을 준공하고 성전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린 날 밤에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솔로몬이 했던 기도가 6장 1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먼저 성전 완공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확실히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재료도 다 준비하고 설계도도 만들고 성전 안에서 드릴 모든 제사 준비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짓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죠. 솔로몬이 그 약속을 따라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6장 18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좁은 성전 안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는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성전에 두리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이 성전을 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거나 범죄하여 가뭄이 들거나 우리가 범죄하여 벌받아서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할 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간구하면 먼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했습니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그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간단히 말하면 고통과 재난이 찾아왔을 때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이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한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성전, 네가 지은 이 성전에서 내가 제사를 받을 것이고 내가 이곳에 임재할 장소로 정했다라고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어떻게 기도할지 어떻게 예배할지를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가뭄이 들게 하고 전염병을 돌리고 이방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온 나라가 피폐해지게 했을 때 비 내려주세요, 재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적군을 물리쳐주세요, 하나님 힘 좀 써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공평과 정의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며 은혜와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더냐? 그 이름을 달고 있다고 하면서 범죄하여 재난을 받고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제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악한 길에서 떠나라, 돌이켜 회개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겸손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따지지 말고 그럴수록 낮추고 스스로 기도하라.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나를 찾으라, 나를 먼저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을 고친다는 것은 모든 재난을 제거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기 전에, 눈에 보이는 필요 구하기 전에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우러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전에, 아니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살던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살던 그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턴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내 마음대로 구하던, 내가 욕망하던 것들을 찾던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욕심을 쫓아가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언가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기 위해서 삶의 방향을 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죄된 생활의 관습을 끊어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계속 세속적인 욕망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것이 아니죠. 말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머릿속에는 여전히 죄된 습관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세상 평안과 위로를 더 찾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다 얻고 싶은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위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전히 얼굴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의 얼굴을 완전히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걸 내려놓고 끊고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죄된 욕망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권력, 힘, 명예, 각종 선물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써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권능,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얼굴 좀 보자라고 하는데, 눈 마주치고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눈 마주칠 생각은 안 하고 그 주머니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 사랑과 정의를 시행하며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내며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혹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는요, 자비와 용서에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만나자, 이야기하자, 교제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끊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무엇, 하나님 주머니 안에 들어있다 생각되는 그 무엇, 하나님이 해줄 것 같은 어떤 우리의 성공, 부, 능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의 종, 죄의 종, 탐욕의 종이 되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미워하고 욕심내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회복시킨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는, 새 피조물 되었다는 것은 첫 번째 창조 때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존재로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영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친밀히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개인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과 속닥거리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배를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해라 하고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름은 왕인데 군대도 없고 부하도 관료도 없고 세금 제도도 정비되지 않으니까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사울이 부족한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부족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비난을 해도 자기는 부족하다 하고 묵묵히 참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초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몇몇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전쟁에 이기니까 사람들이 사울을 추앙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아. 이 초기 때는 전쟁 나가서 내가 승리하고 이겨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왕의 역할을 잘하려면 사람들의 신임을 받아야 돼. 왕권을 강화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을 보여줘 왕의 권위를 세워야 앞으로도 왕노릇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생각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2년쯤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3만 병거와 6천 마병,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고작 병사만 3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3만 병거, 6천 마병,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사를 3천 명 군사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겁을 먹고 굴과 바위 틈 숲을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제 겨우 왕으로서 위상을 세워가는 사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다급한 순간 제사라도 빨리 드려야 전쟁에 나갈 수 있겠는데 제사 드리기로 약속했던 사무엘이 약속된 날짜까지 오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병사들은 하나 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있는 군사도 모자라는 판에 조급해진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사무엘 선지자의 안내를 받지 않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꾼을 침범하여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등장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전쟁에 나가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도움을 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전쟁과 같은 큰 일을 치를 때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사울에게 제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가 치러야 될 전쟁, 자기가 꼭 이겨야 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개업하기 전에 또는 뭐 영화나 큰 작품 만들기 전에 대박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의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적을 무찔러서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안정되게 운영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 안 드리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안 되니까 예배를 주관할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았고 어쨌든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됐다는 생각에 제사를 자기가 주관해서 드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왕이시여,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울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날짜에 안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다 모여 있고 상황이 너무 다급해서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내가 그냥 주관해서 드렸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전쟁에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 제사 안 드리고 가면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인가요? 믿었죠. 뭘 믿은 겁니까?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나를 이기게 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내가 이 전쟁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에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해결사였을 뿐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적에 충성을 다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신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겠지만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주관해야 될 제사권을 왕이 침범했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간혹 교회 예배 공동체에 사회의 저명 인사가 찾아와서 인사하겠다 하면 마이크를 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예배를 이용하여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려는 것이죠. 예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잘못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예배에 참석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일할 수 있도록, 잘못되게 말하면 책망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축복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따라서 왔는데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마이크 내주고 그러면 예배는 이런 거구나, 우리 모임하고 똑같구나, 예배를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예배를 오해하게 만들고 다시는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에 더 어려운 짓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자기를 자랑한다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똑같은 짓입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뽐내는 장으로 삼는다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자기의 고상한 신앙심을 드러내거나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리로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도구화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결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 사용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내 필요 공급해주는 공급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울을 하나님은 폐위시켜버리고 그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구하여서 백성의 지도로 삼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 주문에 있는 무엇을 얻어내려고 예배를 이용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죄요 불경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가진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진짜 선물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은사와 선물을 갈망하기 전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뭘 구한다고요?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직장도 필요하고 적당히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사역도, 돈도, 친구도, 건강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가져도 우리 영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간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한꺼번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래서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과 함께 해 주십시오, 회막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뭐처럼 보신 거예요? 친구처럼 생각하고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고 기도했대요.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3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직접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가나안 땅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 가신다면 우리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광야에 있더라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에게 복이에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사람들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편안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죠.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이 광야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선물, 능력, 은사, 부, 기, 영화, 명예를 구하고 계신가요? 건강을 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지 무엇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는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출산 감사 예배, 돌, 칠순, 팔순 이런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장례가 났어요. 입관하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 고인을 예배하는 겁니까? 개업, 임직,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드릴 때 누가 주인공입니까? 심지어 결혼 예배 드릴 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절대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 주관자들의 필요에 따라 무당 푸닥거리처럼 액땜하는 것,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 이런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거룩함을 찬양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장례식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결혼 감사 예배 때도, 돌 감사 예배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위로를 받고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치유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많은 것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병이 낫기도 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은사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신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이 종종, 아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육신도 치유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분명 우리가 받는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구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온전히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다 생각되는 것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히 교제하는 참된 예배가 목적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 검색창에서 알아내는 지식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알 수는 있어요. 아, 저런 일도 있구나, 저렇게도 하구나, 참 희한하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예배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뭘 할까요?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서로 쳐다보자는 게 아니에요. 만나자, 이야기하자, 교제하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관계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고 종교적인 품격을 지키고 사람들이 만들어둔 어느 정도의 예의 범절에 신경을 쓰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의식합니까? 사람들을 의식하여 옷을 입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화장을 하고 때로는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하고 헌금 액수를 생각하기도 하시나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예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쳐다볼 시간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반대로 맨날 가는 예배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온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집에 와서 잠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퍼놓으면 혼자 먹고 집에 나가버리고 도대체 얼굴을 못 봐요. 얘기 좀 하자 그래도 알았어요 그러고, 언제 소통합니까? 돈 좀 주세요 할 때만 돈 받아가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아버지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눈 한 번 마주치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요구만 계속 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도 저 녀석이 나보고 아버지라고 알고 있고 나를 아버지라 부르니까 내 자식이지. 물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누가 물으면 저 신자예요, 저 기도해요, 하나님 찾으러 가요, 만나러 가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얼굴을. 때로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자기 혼자 어디 빠진 몰두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 또는 자기 보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자기가 생각한 미래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얻을 것을 못 얻고 정말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최고의 복,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들을 가리키죠.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들이 축복해야 될 내용이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들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감싸 안아서 그 은혜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반응하며 극복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예배를 한다면 먼저는 돌이켜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몸만 얼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는 복을 받는 통로가 아니라 예배가 최고의 가치이고 예배의 현장이 최고 복된 현장인 줄 알고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기쁨이 2023년 한 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예배 시간에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입원실에 입원하러 가면서 또는 문제를 처리하러 가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기쁜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늘 묻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예배하는 인생들에게는 결코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감사가 될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가리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 예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얼굴과 얼굴이 마주쳐 하나님을 배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의 방향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내 생각은 온통 세속 정욕에 다 가 있으면서 몸만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갖고 싶은 것 있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해결사로 부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때,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고, 어쩌면 문제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셔서 참된 평화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을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매일 일어나고 눈 뜨고 눈을 감을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로, 늘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자로, 모세처럼 그렇게 만나게 해달라고, 사울처럼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을 사귀고 주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눈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막아서는 모든 정욕과 욕망과 잘못된 생각들을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모든 문제들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며 새로워지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수도, 인간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 매일 일어나고 자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죄종들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깊이 교제하고 만나며 하나님의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자들, 친밀한 교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러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고 정욕 사탄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예배하지 않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교제를 회복하시어 다시 예배자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으로 굳어버리고 치러야 될 의무가 되고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이 잘못된 예배를, 신성모독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 매 순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님 손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뜻을 행하다가 실패하였더라도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께 나아오는 참된 친밀한 주님과 교제하는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 동안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 경건의 시간, 매 순간 일어나고 걷고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주의 뜻을 묻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에 성공하다가 예배 중에 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좋은 예배자로 세워지는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